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또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예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간절함으로 드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드릴 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부목사로 오기 한 달 동안에 그 예배를 제가 2007년도 12월 한 달 예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8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한 달 이후로는 다시는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4주 동안의 예배는 예전과 똑같은 예배였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성가대의 찬양,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이제 예배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매주 예배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었지만은 이전에는 마음이 다치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매주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매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요즘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대원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미국인 선교사로 오랫동안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장 이제 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묵상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의 소제목들을 보면 치유하는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 죄를 소멸시키는 말씀, 정복하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열매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치유하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18세의 소녀로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이 소녀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그 도시 한 장로교회 여선교 회원들이 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큰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이제 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실마다 내가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수 간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그 소녀의 담당 의사가 자기의 어린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사는 2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줬으나 소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녀는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식물 인간처럼 쭈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는 매일 끊임없이 찾아가서 성경 한 장씩 이제 1시간씩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소녀가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소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어 퇴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완전히 변화되어 견고한 믿음이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사람의 육체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를 부지런히 매일 여러분들 성경 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2025년도에 한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전체 카톡을 매일 저도 하루 일과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요즘은 흔하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주는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과 이제 상담도 받아야지만 그러나 최고의 처방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약을 영어로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메디슨. 이 메디슨이 약을 먹으면은 병든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약 기운이 전체의 몸에 퍼져서 여러분들 몸이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은 메디테이션, 메디슨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에 새기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에 다 퍼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가장 어려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 시편 103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한 목동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무도 기억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그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격려합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요? 오늘 시편 103편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성경을 보면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3대 사명이 첫 번째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제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가르침을 받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모두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묵상이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매일 환자들에게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을 이제 제시하고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심리적인 반응들, 육체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날 이제 읽어야 될 말씀들을 읽고 묵상했을 때 신체적인 심리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대 심리학 교수인 스티반 카플란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정신병을 유발하는 정신적 피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정신병은 여러분들 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연구 결과 환자가 주의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회복의 필수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 있게 묵상하면 여러분들 치유에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소식이 전 세계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허탈감을 극복하기도 하고 심한 우울증과 걱정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해방되고 만성 고혈압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요하고 평안하고 잔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치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람을 찾는데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같이 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여러분들 치료한 광선을 비춰서 이 치료하는 광선은 레이저 광선과도 같다고 말씀.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 같은 그것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마다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손을 대실 때에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의 나병이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하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된 이스라엘 도성을 향해 내가 이 도시 전체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병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영혼이 잘되라 영혼이 건강하라 영혼이 치유되면 어떻습니까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여러분들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고 이건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까지 이것을 건강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이 생깁니다. 치유에 여러분들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치유받는 삶을 살게 어떻게 됩니까요? 영혼이 건강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한번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병들고 상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1월 29일에 토마스 브로드벤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깨어진 물통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의 눈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깨어진 물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진 물통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물이 다 새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떠나선, 하나님을 떠나서는 깨어진 물통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는 깨어진 물통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그때에 비로소 행복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여러분들 낙심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 상처는 치유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자동차가 하천으로 이제 곤두박질하고, 자동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 자동차에 나와서 한참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의식이 회복됐을 때 수많은 앰뷸런스가 오고, 그때 그 자동차 안에서, 제가 탔던 자동차 안에 절규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때야 비로소 듣게 되고,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신학대학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른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이제 회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 치유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 치유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드러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고쳐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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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마음을 치유하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치유하리라. 내가 너의 육신을 치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치료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치유자주는 주님, 치유자주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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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치유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치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상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치료의 불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